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6절.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로 부활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부활절을 축하합니다. 부활절을 축하합니다. 해년마다 돌아온 부활절이지만 우리가 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예수님을 2장 32절에 다시 볼까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 되었다라고 지금 사도들이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외침,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그 모든 증인된 삶을 살고 증인의 일을 하고 증거된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증거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일에 우리가 다 증인이다. 사도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는데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사도들처럼 이 일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한 이 일이 무엇일까요? 이 일이 잘 알죠? 이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이 일인데 그럼 사도들이 이 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라고 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뭐가 있을까? 그것을 지금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32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자,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 보면은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문법을 공부하죠. 그래야 문법이 있어야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어가 무엇이고 동사가 무엇이고 목적어가 무엇인가. 너무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죠? 자, 그러면은 32절에 주어가 누가 되겠습니까? 주어란 것은 주된 것입니다.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어가 무엇이고 동사가 무엇입니까? 32절에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럼 이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알듯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스스로 부활했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지금 부활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누군가가 예수님을 부활시켰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이냐 아니면 피동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살리움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랍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로 한번 다시 가봅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더 분명하죠? 그러면은 사도들이 말한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여러분, 증인이란 용어는 법정에 가보면 아주 효력이 나타나는 단어인데요. 증인은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증인이 말한 것을 판사는 듣고 판결하는데 아주 큰 도움의 참고로 삼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도들의 말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데, 그럼 이 일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 일이.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한 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잘 알듯이 성경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36절 뭐랍니까? 정명하라. 희미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깨달아라. 예수님이 자연적으로 깨어난 것도 아니고 살려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큰 역사와 뜻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참된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의한다면, 이 부활 사건에 의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셨고, 예수님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려내셨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왜 성경이 굳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표현을 썼을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게 되셨다. 살림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럼 그뿐입니까?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니가 아니라 하늘로 올리워 가시니. 이거 예수님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승천도 하게 됐다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승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냥 이제 올라가겠다 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인데, 재림 다 믿으시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예수님이 그냥 자의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재림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에 축복하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승천하시기 전에 축복을 하시는데, 축복하시다가 예수님이 나 그만 축복하고 이제 올라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축복하고 있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올려 가시던 거예요. 사람들이 신기해서 보고 있으니까 사도행전서로 말합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 가신 그분은 올려가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시 내려옴을 오게 될 거라. 다시 내려오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53절에 그들이 늘 성전에서, 그 당시 있던 사람들입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꼼꼼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물론 예수님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는데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 성경에서 모세를 보면서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홍해바다 갈라지고 반석에 물을 내으면서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는 모세 얼마나 유명합니까? 다윗 얼마나 유명합니까? 통일왕국을 이룬 다윗. 우리 성경에서 모세, 아브라함, 다윗, 또 다니엘, 에스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서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들의 믿음이 대단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성경을 좀 뚜껑을 열어서 영적으로 본다면 모세로 하여금 모세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수많은 종들, 유명한 종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새롭게 하소서나 다른 방송에서 간증한 사람 보면 은혜가 되죠. 대단한 분이다. 어떻게 저렇게 험한 인생의 풍파를 겪고 헤쳐오고 살았을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고난의 골짜기,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간증을 통하여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쓰임받고 버림을 당한 자는 누굽니까? 처음에는 그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로 하여금 나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칭찬과 찬사와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자기 손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한 것처럼 모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너무 기고만장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째 쳤을 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나는 많은 백성 가운데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므로 네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보겠지만 나는 들어갈 수 없어. 그것입니다. 우리가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니까 우리 부활주일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우리가 다 찬양하며 감사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란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면은 똑똑하신 분들은 마음에 갈등이 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고 성령님은 누구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삼위일체, 트리니티. 삼위일체 생각해도 곰곰이 생각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완전하게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되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 아주 신비로운 것이 이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삼위일체를 잘못 건드려서 이단이 되기도 하고 목베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은 이단으로 몰리기도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세 분이죠? 이렇게 말하면 삼신론, 신이 세 개다 해서 이것도 이단되고 그럼 뭐야? 하나인가? 마치 태양이 있는데 열이 있고 빛이 있고 이건가? 아버지가 있고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자식들에게는 아버지고 회사 가면 내가 직장인이고 이건가? 양태론인가? 이 헷갈린 거예요. 뭐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우리가 삼위일체를 가장 가깝게 설명하고
정의를 해보려고 몸부림치면은 이것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원래 본질적으로는 한 분이시는데 원 서브턴스 본질은 하나인데 하시는 사역에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인류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분이고 그것을 이루게 하여 성자 예수님은 오셔서 실질적으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각자에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만 다르다고 그것이 삼위일체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간증과 글들을 보면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간증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은 아니지만 참조할 수 있어요. 어느 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더니 많은 시간 동안 천국을 구경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기도 하고 천사와 대화하기도 하고 그런 글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 얘기는 다 공통적인 것이 비슷해요. 예수님을 만났다. 근데 특징은 무엇이냐? 천국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분은 호기심이 나서 하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는 볼 수 없느니라. 그분은 빛이라. 그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움직이면서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가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이 됐다. 천국에서. 그런 거 볼 때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렇죠? 근데 그 간증한 사람들 보면은 성령님이 천국에 있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 이건 또 뭐냐? 헷갈리죠?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그 모습을 사람들이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오늘 말하면 우리들에게 수원에 있는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리우신 그러니까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리워 가심을 본 그대로 내려오심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도 예수님 스스로 재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재림을 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꾸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스라엘 언제 독립시키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7, 8절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장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시고 이 세상을 평정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일에 우리가 위트니스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사도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인데 우리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인데 무엇에 대한 증인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재림시키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또는 하느님, 알림 여러 가지 표현들 하는데 알라도 뭐냐 그러면 하나님 겁니다. 그럼 다 같은 내용이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말로는 엘로힘인데 엘이 하나님인데
엘로힘에서 이것도 복수인데 이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가시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안경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경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가 어디 가려면 길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참이고 거짓이고 있죠? 진리. 참과 진리, 그것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 가운데로 가기 위해서는 생명이 하나님이신데 이 생명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예수라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은 부활시킨 예수 밖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종교들은 예수 밖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돌을 닦습니다. 금욕을 합니다. 팔만대장경을 읽습니다. 코란경을 읽습니다. 왜 그러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심성에 하나님을 찾는 양심을 하나님이 집어넣어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헛고생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말합니까? 너희들이 잘못된 지식에 잡혀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 얼마나 열심입니까? 둘씩 다니면서 전도하고 대단하죠.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통일이거나 이름을 바꿔가면서 별 방법들을 써서 하는데 그들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밖에서 지금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싫어. 예수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냐? 예수 밖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예수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이 거하신 길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려내셨는데 그 일에 사도들이 뭐랍니까? 우리가 증인이다. 그럼 오늘 앉아있는 우리도 무엇입니까? 이 일에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얼마나 참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한데 아이러니하면은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증거하라, 알려라, 선포하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하도 그냥 비밀스럽게 작업을 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탄생이 엄청난 것이라면 예를 들면은 그냥 말구유가 아니라 예루살렘 거대한 성전에 안에서 그냥 자 봐라. 아, 예수님이 탄생한다. 온 카메라를 집중시키고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말구유에서 조용히 탄생을 시키십니다. 그 누가 보느냐? 목자들이 보게 한 거예요. 목자들이 언제 봤을까? 시간성으로 해보면 아마 초저녁, 늦은 시간에, 초저녁 시간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것이다. 나중에 동방 박사들도 예수께 옮겨난 다음에 초저녁쯤에 경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마리아가 누굽니까? 요셉과 정혼한 사이입니까? 법적으로 말하면 큰 결이 약간 있는 거예요. 그러죠? 진짜 정말로 거룩한 처녀들이 그 당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을 택해서 예수님을 탄생시키면 되는데 그러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성탄절 하면서 새벽에 새벽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새벽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정말로 진정한 새벽송 하려면 언제 해야 됩니까? 부활 아침에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 이 새벽에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새벽송을 누가 만들었느냐? 다 로마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참가하게 만들어내는 것들을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아주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요즘 많이 안 하지만 우리도 많이 했어요. 새벽에 밤새도록 입사를 저녁에 올라타고 새벽에 눈비비에 가면서 그냥 고요한 밤 걸어가고 막 저들밖에 막 하면서 막 정신없이 불렀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도 모르고 가르쳐줄 사람도 없었고 진짜로 예수님이 25일 새벽에 탄생한 줄 알고 막 열심히 했다니까요. 우리도 성경을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막 가톨릭의 장난이다. 라미레스 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마리아를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낸 조작된 이런 일들을 교회가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새벽성을 하려면 오늘 아침에 되고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또 성경을 합니까?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증인입니다. 부활을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진정한 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누가 했느냐?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 드시며 3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하나님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권능을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사단의 계획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의 확실한 징표의 선포가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했습니까? 그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우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정령이 알라. 힘이 나게 하지 말고 확실히 갖다라 알아라. 누가 예수를 부활시켰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난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살아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누굽니까?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면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확실하게 우리를 부활 가운데로 초청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하게 정령이 살려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부활주일 해년마다 맞이하는 부활주일로 치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계획표를 가지고 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로마서 8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내듯이 우리를 살려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자신이 나에 대해서 증인이요 우리 모두에 대해서 증인이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믿는다면 믿는 그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증인된 반열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이 말씀을 힘이나게 믿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믿으면 예수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도 죽을 죄의 몸에서 확실하게 살려내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이 일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뭘 믿습니까?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맞이하여 부활의 참된 실체가 되시고 그 부활을 일으키시고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성령이 주시는 힘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가시겠습니다. 162장. 그 말씀